예,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말씀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쉬운 부분이 별로 없죠. 원래 쉬운 부분도 없지만 또 어떤 영역은 좀 특별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낯설다, 이렇게 뭔가 늘 이렇게 우리가 보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는 그 특징이 말씀 예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좀 더 좀 낯설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했고요. 또 두 번째로 바로 직전에 나눴던 내용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둘 다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요 부분이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히브리서 자체가 용어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히브리서를 이번에 딱 듣고 나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느닷없이 1절부터 말씀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좀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서론을 다룰 적에는 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라고 했을 때 이게 편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부터 하면 너무 멀으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 그 생애 그러면 한 가지 기록에 의하여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얼만큼 훌륭한 분이었는가는 그분을 기록한 그 사가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에 의하여 우리가 그 인물을 알고 있는 거죠. 이승만, 그랬을 때 이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또 어떤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한 인물을 우리가 평가하려면 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다 알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분은 이런 강점이 있었는데 또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가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어떤 약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한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주님의 생애 속에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어떻게 땅끝까지 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사도행전을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편지예요. 계시록도 원래는 편지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우리가 따로 묵시록 이렇게 이제 그 장르를 따로 나누기도 하지만, 근데 이 전체의 나머지 편지의 부분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바울서신, 바울이 쓴 편지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바울이 쓰지 않은 나머지 편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서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편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 편지다 그러면 우리가 편지를 어떻게 써요? 투 사랑하는 오빠 누구에게 뭐 이렇게 우리 쓰잖아요. 처음에 안 써봐갖고 잘 모르겠어.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요? from, 그죠? 그러면서 누구 편지들을 다 안 써보셨나? 어쨌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이 편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이야기할 적에도 앞부분에 8장까지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 복음은 우리가 보너스로 얻는 건데 훨씬 더 그게 강력했던 것이지, 실제로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은 9장부터 11장에 있는 유대인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나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좀 화해할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달라. 이 본래의 목적은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와 목적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도 분명히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느닷없이 본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마치 설교문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맨 마지막 13장 말씀을 보면 끝나는 부분이 이게 편지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편지의 형식이지만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설교문이구나. 설교문이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이 내용을 보냈는가, 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본문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누구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신학을 해보면 이 신학자들은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다, 어떤 사람은 누가다, 어떤 사람은 실루아노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정답은 없어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어떤 한 인물을 저자로 주장을 할 적에는 뭐가 있냐면 그만큼 신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봐라. 여기 이런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 틀림없어.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분류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바울이라고 인식이 되어져 왔어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히브리인들. 물론 이 제목은 처음부터 성경 안에 제목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의 원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장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은 건 그 이후에 이 제목들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다. 분명히 이 대상이 히브리인 것,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바울 말고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적어도 이 히브리서를 쓸 정도로 이 율법과 구약의 제사법과 그리고 이 구약에 나타난 여러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 견해가 굉장히 지지를 받으면서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바울은 13편의 바울 서신에서 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밝혔거든요. 아니 그렇게 맨날 밝히더니 왜 여기서는 자기 이름을 안 밝혔지? 바울이면 안 밝힐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막 싸우는 거예요, 학자들끼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거나 혹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 바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주 3세기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가장 쉬운 대답이죠. 그리고 정확한 대답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히브리서는 그런 책이구나. 그러니까 저자가 불분명하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가장 유력했던 인물이 바울이고 혹은 바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자일 것이다. 저작 연대도 또 한 가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제사법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구약 성경의 빛으로만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 내용은 아들에 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건데 그 아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제사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바울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구약에 대하여 아주 능통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저자도 모르는데 언제 기록했느냐, 그 연대를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건 되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보니까 또 학자들이 한 몇십 년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95년, 어떤 사람은
50년대 중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벌써 한 40년 차이나. 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보통 차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이 히브리서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큰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수신자에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환난의 내용은 뭐냐면 주후 64년경에 있었던 네로 황제에 의한 대박해일 것이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넘기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이거예요. 그러면 그 환란의 기간이 지났으니까 64년은 넘었을 것이고, 또 하나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어지는 제사법의 내용들이 생생하게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일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4년부터 70년 사이, 바로 그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기록 연대예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도대체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냐? 이 히브리서는 근본적으로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처음 이 편지를 받은 1차 독자,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일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알면 이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거든요. 영어 성경 제목을 보면 히브리서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수신인을 히브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이 제목을 후에 붙여진 거니까 이게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적어도 이 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라는 것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왜요? 오늘 읽은 1절, 2절 여기를 보면 금방 나와요. 옛적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절만 봐도 이 편지의 수신인이 히브리인, 유대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유대인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 요 일반적인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은 원래 본토에 남아있는 정통 유대인들도 있는 거고, 또 유대인들의 절반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절반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절반이에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언제 생겼냐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야기 함께 나눴잖아요. 요즘 주일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에스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처음 올 때 4만 명, 5만 명이 안 되는 인원이 1차, 2차 1000몇백 명, 3차는 그 인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바벨론 땅에 유대인들이 적어도 한 300만 명 정도가 그쪽에서 흩어져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사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본토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3장 1절에 그 흔적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거룩한 형제가 된 그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1차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진 상태예요.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상황. 5장 12절 때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흔들리고 있는, 또는 믿음이 연약한 지금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을 붙잡고는 있지만, 이들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면요, 이들이 큰 핍박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전날에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됐어요. 그걸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흔들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는 지역마다 예수 믿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계속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회유해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흔들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들의 영혼을 붙잡아주고 돌보아주기 위하여 설교문 형식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편지가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에게 사본으로 계속 퍼져나갔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내려 이제 흔들릴 때, 이 히브리서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아주 이 히브리서에는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요, 막 너무 신나. 너무 우리한테 위로가 돼. 이야, 내가 핍박만 받고 어려움만 당하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 복음의 세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온 이 가톨릭 신자들이 제사 문제로 엄청난 순교를 많이 당했죠.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냐면 처음, 저도 첫 목회 나갔을 적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제사 문제였어요. 시골은 다 제사를 지내 보니까. 근데 제사를 지내면 그게 우상숭배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가톨릭은 처음에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다가 워낙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걸 바꿨어요. 또 선교에 그게 장애가 되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의 이 제사 문화에 대해서는 그건 문화다. 그냥 제사,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문화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내건 말건 그냥 내버려둬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장례식 가보면은 상차림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유예요. 교황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거예요. 타협을 한 거죠. 한국과 이런 게.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제사 지내면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그게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마다 막 처음에 가정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 교회 다니더니 이제 제사상에 절도 안 해. 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졸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제사 없애자고 예배 드리자고. 이게 교회 안에 이제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제사를 안 드리게 되잖아요. 저도 첫 목회 나가서 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도요, 명절에는 제가 2집인가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고 그리고 왔어요. 명절에 나도 우리 집 와야 되는데 집에를 못 오고 뭐를 했냐면 그 추석 설날 이렇게 추도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그 시골이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와서 좀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예배 인도해 주고 거기서 떡국 한 그릇 먹고 두 번째 집 가서 또 예배 인도해 주고 또 한 그릇 먹고 그러고 집에를 와야 되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사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역사, 그 수천 년 역사 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늘 율법, 제사법, 이게 그들 안에 아주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고 음식을 먹는 것도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그들이 그 유대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걸 다 지키고 있었어요. 생명처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 믿으니까 다 버리래. 아니 그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나 똑같다고 하더니 이제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버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유대인하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하고 얼마나 이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유대교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좀 서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시도를 갖고 있었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복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올려놓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좀 받아주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요, 원래 복음도 아닐 뿐더러 정통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만무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들이 또 흩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러한 영적인 구속사적 의미들을 갖고는 있지만, 이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딱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이 뜰은 이방인들도 여기는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그 뜰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아니, 아예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해내고 너희들은 배신자야, 너희들은 이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핍박하고 다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요.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당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진짜로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유대인 모임에서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예요? 나는 천국 같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이 나에게 이미 들어와 있고 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요 곧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적어도 한 30년이면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진 풍파, 고난, 환난,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거 내려놓으면 너무 쉬워.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내려놓고 돌아가기만 하면 다 편해질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이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또 긴급하게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내용 및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가 유대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다 비교해도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공부해 나가겠지만,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지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수많은 선지자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야. 이 유대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흔들리면 안 돼, 이 얘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죠? 이 천사들도 신적인 존재들이지만 이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누구예요? 구원자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구원자 모세.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최고의 구원자인 줄 알지만 진짜 구원자는 예수야.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야. 자, 그 다음 따라합니다.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자, 이것은 히브리서의 아주 많은 분량들을 좀 차지하고 있는 제사법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아론, 게임도 안 돼. 이 아론, 우리 주님은 아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따라합니다. 유대교 의식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유대교 의식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유대교 의식은 뭐예요? 유대교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짐승을 들여 그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그건 옛 언약이야. 그 옛날 그 유대교식의 그 의식 예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당신을 드림으로 이제는 영원한 대속의 법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예수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유대교의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배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해나갈 텐데, 그 중에 11장은 우리가 이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가지고 제가 전부 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할 때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인물들이 결국 누구의 밑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신앙의 조상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복음 신앙이 이 유대교 신앙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의 성도들이 유대교에서 축출당할 때 유대교에서 누렸던 것보다 우리들이 기독교 안에서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한번 따라합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 우리는 유대교의 소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합니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구약의 언약,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한 따라합니다.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재물. 소양, 이거 드렸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이제 단 한 번에 완벽한 재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더 좋은 재물. 따라합니다. 더 낮고 연구한 소유.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우리의 소유가 그들의 소유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우리가 가는 그 본향이 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본향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또 한 번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배. 더 좋은 것을 예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그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믿음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흔들 할 때 이거 다 내려놓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근데 히브리서 이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보들이야 너희들. 모르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건지 모르니? 우리는 이 유대교보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낮고 영구한 소유,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야. 이게 우리야. 저는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 번째를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 안에서, 따라합니다. 큰 구원. 큰 구원. 우리의 구원은요,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견고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아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우리는 그렇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따라합니다. 큰 싸움. 큰 싸움. 우리는 이미 큰 싸움을 이긴 자들이에요. 따라합니다. 큰 상. 큰 상. 여러분, 그렇게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 큰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로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 진짜 큰 목자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큰 안위의 소망이 있어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영접한 히브리인들은요, 알고 보면 다 놓친 줄 알았어요. 다 빼앗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축출당하여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어려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하,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구나. 복음을 영접한 히브리인들은 다 빼앗길 것 같지만 훨씬 더 나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흔들리던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졌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정리하는 내용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유대교의 핵심은 성전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유대교의 성전과 제사자도가 그림자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그 그림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성전과 제사, 제단, 제물을 다 박탈당했지요. 쫓겨났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성전, 큰 대제사장, 진짜 제단, 진짜 제물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믿음 안 돼요.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기대가 되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신나는 내용들을 우리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한 주 한 주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정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